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6편 말씀을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홍해를 광야 지나감같이 지나가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5편과 106편은 전편, 후편 같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5편에도 출애굽하는 과정, 또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제 이 106편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반역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흑역사 그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반역, 배반 혹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06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분류를 하기를 찬양시라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그들이 리마인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제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편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05편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고, 할렐루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예배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든 어떤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 자신이 초점이 돼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그런 갈망과 갈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토부라는 말이죠. 토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선하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선하다 그랬을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하다, 좋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마음에, 그 성품에, 그 뜻에 맞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옳고 바르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좋을 때 나쁠 때 그런 감정 기복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마땅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성경에 다 담을 수가 없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거지요. 자,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제1편 또 마태복음 제5장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 복이 있다 하는 표현이야. 아쉬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정의라는 말과 또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데, 앞에 있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공의는 이제 체데카라고 얘기해요. 뒤에 있는 공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자, 여기 이제 은혜란 말은 호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나는 잘한 어떤 것이 없고 또 그런 대접받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어떤 선물을 주거나 어떤 마음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공의라고 호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호의를 하나님 기억하사 이 정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이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이 구원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택하신 자나 주님의 나라나 주님의 백성이나 이게 다 지금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나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자, 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과 또 반역과 불순종을 했는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6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하고는 달라요. 뭐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분명합니다마는 또 한편에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닌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뭘 말을 합니까? 이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죄인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자,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으며 주님의 크신 인자 그 사랑과 햇새들을 기억하지도 못했으며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신 일들이며 또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앙이 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행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 그 누가 따라 행할 수가 있겠어요? 흉내는 냈지만 그 재앙과 똑같은 역사를 이룰 수는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계 옆에서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결국 자기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들은 죄인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패역하고 우리들은 목이 굳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죽게 된 거지.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죽게 돼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왜 애굽에 있는데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쉬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믿는 것을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불가능한 현실 같은 이걸 믿는 게 믿음이지, 남들도 다 믿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넘을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이죠, 꾸짖으셨다 표현하는데 바람을 불어서 이것이 마치 벽처럼 싹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마치 광야처럼 무처럼 땅처럼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에도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가축이나 그것들이 다 지나가도록 마치 벽처럼 그 물이 양쪽으로 쫙 있다가 그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때 그것이 다 물이 다시 덮어져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게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단이 여전히 허용돼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만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과 역사를 믿으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에 붙잡히고 죄악이 틈이 돼서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어 심해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목격해라.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 애굽 군대는 물로 다 덮여지고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6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애굽에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이 백성은 물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렸죠. 홍해를 광야 지나감같이 지나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이제 곧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때,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이 막 나오는 거죠. 극한 상황이 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음을 바로 직전에 있으면 내 본성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요. 그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을 건너갈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누가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없었을 때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어요? 그것이 다 좌우로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갈 거다. 우리가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있었고 성경을 아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앞뒤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죽을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그 물을 좌우로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 이 코로나도 사실은 홍해예요.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홍해예요. 홍해는 불가항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홍해일지라도 좌우로 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이 닫힐 때, 우리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으로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들은 이 시간 갈라질지어다.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홍해를 꾸짖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악한 원수마귀를 꾸짖듯이, 질병을 꾸짖듯이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치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홍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내가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 우리를 홍해에서 광야를 건너오게 하시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뭘 해줘도 또 배신하고 또 반항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불신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정말 달라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고 영광 돌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고 뛰어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내 종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은 A지만 B가 응답이 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B는 나에게 소중한 거고 보배로운 응답이에요. 내 식대로 돼야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나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 내 뜻은 A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세요. 그 뜻을 따라서 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류의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여 홍해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홍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홍해 앞에 주저앉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여전히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 이 현실이 나에게는 홍해처럼 두려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고백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주시고 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부흥의 근거가 돼서 어떤 홍해가 찾아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나의 생애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통과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있을 부흥이 아니라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속히 하나님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에 지치고 힘든 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과 그 헤세드가 그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